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배운 복음을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더 배우는 것보다 배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살아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로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발휘하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절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지식이 아버지 임한 것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함이니라. 아멘. 자꾸 제 텅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배운 복음을 살아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매우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면 전쟁의 소리가 끊임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중동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긴장이 고속되고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선거철만 되면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한 표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올라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여유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찬송은 부르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 말씀은 듣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키면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좋은 성경 공부 자료가 있습니다. 신앙서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씀은 넘치는데 능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식은 늘어나는데 헌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는 많은데 전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이 복음의 능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Why? 왜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음을 배우기는 하지만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기 있고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되지 못했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너는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 복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바로 이 질문을 답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그 뜻과 같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함께하며 결국 바울이 인정하는 뜻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So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복음을 압니다. 예수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갈람자인가 아니면 동역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복음의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저께 신학교 졸업식에 가서 많은 박사님도 나오고, 과연 그들이 박사 학위가 돼서 복음을 멈췄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많이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열면 다시 한번 설교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성경 공부 자료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 서적도 있고 넘칩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고 어느 시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배움은 많았는데 변화는 적어졌습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순종은 줄어들었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능력이 약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배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움을 지식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라 생각합니다. 신약을 아는 것,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을 배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배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움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바뀐다? 삶. 왜 많은 목사님들이 욕먹습니까? 삶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즉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와서 정보만 얻으러 가라 했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와서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강의만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운 사람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용서를 배웠습니다. 섬김을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밤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맞고,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복음을 배웠습니다. 헌신을 배웠습니다. 눈물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도, 가난도, 절망도, 질병도, 핍박도 아닙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안주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주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믿었어. 나는 다 알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 변화도 멈춥니다. 기도도 멈춥니다. 감사도 멈춥니다. 은혜도 멈춥니다. 전도가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닮은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승우 목사님 교회에 잠깐 참석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사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도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예수의 복음이 나감을 믿고 택하심 받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지 30년이 되었지만 30년 조금 더 40년이 되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40년 믿었다면 40년 전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0년 믿었다면 50년 전보다 더 예수 닮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성품은 그 대로이고 직분은 높아졌는데 겸손은 사라지고 성경 지식은 많아졌는데 사랑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성경적 배움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배우는 사람,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배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지만 성숙하지 않은 신앙의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배움이 중요하다면 저도 박사 학위가 있지만 배움이 중요하다면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배워도 변화되지 못할까요? 그 많은 설교, 그 많은 공부, 그 많은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왜 디모데는 변화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어떤 분은 예수 믿기를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50년이 된 분도 계십니다. 새벽 예배도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들었습니다. 금요 예배도 들었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변했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배움의 문 앞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듣기는 합니다. 아는 것도 맞습니다. 성경 지식도 맞습니다. 교회 경험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습니다. 용서는 배웠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웠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배웠는데 여전히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전도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데 섬기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원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계속 쌓여갑니다. 설교 노트는 늘어납니다. 성경 지식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운동 방법은 수십 권의 책으로 배웠는데 한 번도 운동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많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어떤 습관이 좋은지 다 압니다. 그런데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은 머리에 있는데 삶에는 없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순종은 없습니다. 입술은 믿음을 말하는데 생활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강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야고보는 듣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이 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묻습니다. 말씀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너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울 필요도 없고 변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배우는 자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을 삶으로 옮겼습니다.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헌신을 보며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눈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많은 설교가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배운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복음이 아니라 사는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실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찾아가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 열매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판사든 검사든 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이다 할지라도 발로 뛰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좋은 비전이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발로 뛸 때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리라 믿습니다. 발로 뛰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는 발로 뛰고 나누고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샘 목사 세상 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복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너 전도해, 너 나가, 네가 행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으셨습니다. 만나셨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는 실천한 복음의 생을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삶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위기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랑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용서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배우는 신앙에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관람하는 신앙에서 참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리라 믿습니다. 보니까 디모데는 뜻이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뭘까요?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라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뜻이 같은 사람. 할렐루야.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은 능력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심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뜻이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디모데도 같은 곳에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같은 눈물도 흘리고 같은 기도를 하게 되고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감정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건물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뜻이 나누고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교회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선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같은 시선을 바라보게 합니다. 같은 복음을 붙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설교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눈물이 디모데의 눈물이 되었고, 바울의 기도가 디모데의 기도가 되었고, 바울의 사명이 디모데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었고,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었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자기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진정 복음을 사랑한다면 점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께 같이.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존경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쉽게 떠납니다. 조금 마음이 안 들면 떠납니다. 조금 상처받으면 떠납니다. 돌아섭니다. 조금 불편하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 안에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배우는 신앙보다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관람하는 신앙에서 참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디모데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평생 디모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바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배우고 평생 순종하고 평생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야 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고,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샘중앙교회가 배우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뜻이 같지 않은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고백하기 원합니다.